빨리 끝내줘야 할 시간이라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들으십시오. 네, 저희 캠프의 짧은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미디어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청소년들을 위한 영상문화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미디어의 복음을 담는 사역을 제가 부족하나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 8월 달에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초중고 약 23만 명이 미디어 중독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참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은 바로 미디어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집중했지만 정작 코로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의 문화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체계를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의 중심에 아쉽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깊게 들어가야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우리의 세대들은 미디어 세대들이었습니다. 이 미디어가 점차적으로 애플의 어떤 스마트폰으로 나온 뒤에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미디어 세상 속에서 많은 세상은 바뀌어갔습니다. 그런 미디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들은 이미 교회를 우후죽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또다시 새로운 미디어 문화를 들고 나와서 더 큰 미디어 세대들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미디어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죽음과 혼돈과 절망과 포기의 세대로 점점점 끌고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점점 셧다운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 셧다운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꿈과 영혼의 셧다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Z세대니 뭐 밀레니얼 세대니 그 모든 핵심 키워드가 미디어입니다. 하지만 이 미디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미디어에 빠지는 시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미디어와 일치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과연 이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디어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숫자가 10명 중 7명이고요. 3명 중 1명이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갈 그 자리에 왜 미디어가 들어갔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그 미디어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그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집중해야 될 과제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단의 발표에 의하면 이미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그 교단에 50%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장자 교단의 어떤 교단의 이야기입니다. 저학년 부서가 없는 교회가 47%입니다.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입니다. 이 미디어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가는지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미디어가 주는 수많은 이 가치관의 변화의 핵심은 첫 번째,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절대 상대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감성을 터치합니다. 이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옳을 수 있다. 한 예를 들자면은 넷플릭스가 만든 모두의 영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분히 혼합주의 영상을 만듭니다.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재밌게 봤던, 저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봤어야 되는데 재밌어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어벤져스, 예, 안 봤어야 되는데 봤습니다. 이게 참 제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영화를 보면은 수많은 엑스맨이나 헐크맨이나 수많은 각각의 이미 슈퍼맨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악당을 물리치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불교나 기독교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의식 우리한테 심겨주고 말았습니다. 그 영화를 본 세대들한테 우리가 절대 진리를 말을 하면 이미 그들에게 미디어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세대들이 절대 진리를 받아줄 수 없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에 의하면요, 인간에는 참자가 있고 거짓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참자를 깨워서 참자의 창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는 거짓자를 심겨주고 거짓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10대들입니다. 10대들은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10대들에게 복음의 참자가 들어가는 그 틈을 먼저 비집고 들어가서 미디어가 거짓자를 심겨 놓습니다. 이 거짓자에 빠진 세대들 다시 못 돌아옵니다. 미디어는 철저하게 이분법의 세계를 가르치고 있고요, 극단적인 세계를 우리한테 심겨주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이 눈물 나온 뉴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터졌냐면 이런 뉴스가 요즘 많이 터집니다. 게임 중독에 걸린 어떤 청소년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빠가 핸드폰을 빼앗자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 본 앞에서 아파트에 뛰어내려 죽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의 이야기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아빠가 야, 왜 이렇게 너 게임을 많이 해? 핸드폰을 뺏었더니 이게 뭡니까? 미디어 중독이 이미 청소년들의 자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동성을 파괴하고 현실 망각성을 파괴하고 있고, 그들에게 자아 정체성이라는 중요한 가업 발달이 이루어져야 할 10대들의 시기에 이미 미디어는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카오스의 세대라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과 혼돈뿐입니다. 그들은 그들 살고 싶어서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요, 대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살고 싶어서 포기하는데 왜 우리 포기를 막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미디어 속에서 그들은 자아성을 형성하고 그들은 미디어 속에서 공면하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을 그렇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8년째 유일하게 장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왜 이 청소년한테 다음 세대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먹혀 들어가냐? 한 가지입니다. 픽미 제너레이션. 워낙 자기 가치에 대한 존중을 못 받는 세대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한 번 밀리면 끝나는 세대 속에서 부모가 없고 학부모만 있는 세대에서 오로지 1등만 있는 세대에서 2등, 3등 가치를 못 느낀 세대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집중합니다. 1등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발 누군가는 내 노래를 들어주는 그 모습에서 10대들은 위로를 얻고 10대들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대들한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10대들한테 많은 걸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풋이 필요한 세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거니 봐라, 우리가 만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와서 봐라. 그들은 보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참여하는 세대고 그는 인조이 즐기는 세대입니다. 공감 세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미디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면 저는 이미 코로나가 우리한테 세운 길을, 이 코로나가 아이러니하게 미디어로 참 많은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그 미디어에 우리가 들어가서 새로운 공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이고 그게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야 할 새로운 미션이자 새로운 도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때 가장 돈 많이 번 기업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하고 넷플릭스였습니다. 엄청난 미디어 기관들이 코로나19 때 완전 떼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교회는 코로나19 때 완전히 폭삭 셧다운 됐는데 이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미디어의 두 세계는 완전히 부흥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도 미디어를 만든 사람이지만 그 미디어에서 빠져들어가는 친구들에게 정말 자살하는 현장도 봤고요. 범죄 현장 가서 있던 그 청소년들 일기도 봤습니다. 예.
그들의 일기에는 다 살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지 죽고 싶다는 내용은 한 개도 없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미디어가 그렇게 애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했냐라는 그 질문 앞에 저부터 되게 많이 반성을 하고 눈물이 많이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성애 낙태 문화,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안 가르쳤습니까? 가르쳤죠. 가르치는 방식이 그들하고 안 맞았을 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동성애 죄라고 말했죠. 문제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가치로 우리가 동성애를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지금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동성애는 하나의 문화인데 왜 제야의 문제로 끌고 가냐? 방문합니다. 실제적인 교회 다니는 애들의 이 생각이고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의 아들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갔는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아들과 딸이 둘 다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실, 충격적인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예. 문화는요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해서 내가 어떤 문화에 빠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문화적인 영향이 끼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의 좋은 가업은 이어지지 못하는 이때 어떻게 동성애 문화를 이렇게 쉽게 흘러가고 있냐. 예.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미디어는 단지 하나의 코드가 아닙니다. 미디어는 이 지금 전쟁 시대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문화의 핵심이 미디어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이 온택트라는 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은 철저하게 복음이 온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온하지 못한다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세대들은 다음 세대가 오프될 것입니다. 우리의 코로나19 시대에 아직도 우리 교회만 얘기하고 아직도 우리 것만 얘기를 한다면 결국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죄송한 얘기지만 다음 세대들은 점점 오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존의 세계를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통과 기존을 살려야 됩니다. 요즘은 부흥 캐릭터가 유명한 말 들어보시죠? 예. 유재석의 부흥 캐릭터가 있고 부흥 캐릭터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부흥 캐릭터가 저는 미디어고 부흥 캐릭터가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부흥 캐릭터의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 그 방식이 우리는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미디어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부족하지만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저도 모 대형교회 방송팀장 하면서 웬만한 최고의 장비를 다 다뤘고 웬만한 영상은 제가 다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절망했던 것은 내 미디어에 과연 복음이 있냐는 질문 앞에서 내 모든 미디어가 무너졌고 내 모든 미디어의 가치가 영상 앞에서 새롭게 리셋되는 일을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신학을 하고 사역자라는 이름 앞에서 바로 섰을 때 제가 제 모습에 너무 놀랐어요. 너무 제 모습에 형편이 없었어요. 미디어에 길들여져 있는 형편은요, 미디어에 길들여진 자아는요, 이 안에 엄청난 분노적인 자아가 많고요, 이 안에 엄청난 마이너리즘 자아가 많고요, 오직 외모 중심적인 자아가 있고요, 오직 스펙 중심의 자아가 있던 것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알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미디어 세대들의 특징이자 아킬레스건입니다. 미디어 세대들은요, 자기 힘이 많이 약합니다. 너무 미디어에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미디어 동고동락하고 동고동락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작은 시간에 또 미디어 편집을 하고, 예. 저는 제가 미디어를 초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저는 CCC 강사도 했었고요. 누구보다도 누구보다 미디어에 자신이 많았는데 속수무책 저도 모르게 내 미디어 앞에서 내 자아가 뺏기고 내 믿음이 뺏기고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는 나 혼자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장찬영 목사님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교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교회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킹덤 나라가 확정되어져야 된다는 거 인정합니다. 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냐? 이 미디어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미디어 세대들 한번 무너지면요, 극단적으로 무너집니다. 절대 미디어 세대 스스로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제로인 세대입니다. 왜? 미디어가 보십시오. 1분에 화면이 몇 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30분 돌아갑니다. 30분은 잦은 화면에 노출된다면은 이 자아가, 온전한 자아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다음 세대들을 내몰게 하지 않았나. 마음이 아픕니다. 말 다 좋습니다. 제가 수많은 대형교회 찾아가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발 좀 패션 오브캐스트 말고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줘야 할 시대가 왔다. 기존에 있는 컨텐츠가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컨텐츠가 필요합니다라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가서 제가 울부짖으면서 말했지만 어떤 제작비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 미디어 하는 사역자들이 그런 이유로 다 이 현장에 떠나가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예. 우리의 문제겠죠. 미디어 사역자들의 문제겠죠. 우리 영상의 문제겠죠. 맞습니다. 예. 기도보다 늘 기획이 앞섰고 영성보다 늘 우리 이미지 쫓아가는 거 인정합니다. 그 결과 우리도 이 미디어 세대들이 다음 교회들이 이 미디어 세대들이 포기 세대로 기들어지고 자살과 범죄와 죽음의 세대로 기들어지고 있고 한국길을 떠나가는 이 모습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을 다 포기하고 저도 제 자녀가 있고 제 가정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때려치고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염려했죠. 교회는 너한테 도움 안 줄 거예요. 그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건 똑같죠. 청소년들이 마지막 그 자살하는 그 문턱에서 한 군데 기댈 곳이 있었다고 한다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미디어였고, 미디어는 결국 청소년들 죽음으로 몰고 갔죠. 네. 청소년들의 마지막 희망인 미디어가 결국 사탄이 수놓았던 죽음의 유혹이란 걸 너무 뒤늦게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시청률이 중요한 세대가 아닙니다. 본방사수 세대가 아닙니다. 예. 컨텐츠 파워 지수, 사용자 반응 지수라는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 세대들하고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절대 미디어는 본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디어는 본질을 담을 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미디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에 담아야 할 것은 CG가 아닙니다. 화려한 스펙터클한 영상이 아니죠. 우리는 복음만 담으면 됩니다. 이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풀면 되는 문제인데 이 하나를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 관심, 참여, 기도, 영성, 한국교회라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주제들이 조금이나마 작게나마 합집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합집합이 아니라 서로가 알고 있는, 관심 갖고 있는 이 중심된 교집합을 강화시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플랫폼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미디어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교집합, 이 미디어의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저는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 캠프를 하면 청소년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어떤 친구들 편지를 주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기도 미디어 중독에 걸린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터치해 주지 않았고 야단 맞췄기 때문에 자기 알면서도 엇나갔는데 이 캠프가 자신 안의 미디어를 터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디어를 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억누르고 빼앗고 아니다 맞다. 우리가 그들의 미디어를 결론 내려버린다면 이미 우리가 그들을 또다시 인풋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많은 일들 앞에 청소년들과 마주할 때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대전환의 관점, 그것은 바로 미디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디어 트랜스포메이션은요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복음에 의한 복음을 다시 복음답게 할 수 있는
본질 회복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디어에 정말 복음 제대로 담을 수 있다면 우리가 넷플릭스에 밀리겠지만 이렇게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미디어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실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요, 모든 컨텐츠가 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몇몇 컨텐츠만 화려합니다. 그럼 왜 그 화려하지 않는 컨텐츠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그냥 속수무책 무아지경으로 빠질까요? 예. 미디어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미래에 숨겨놓은 예능, 짤 영상, 썰전, 트렌드가 담겨져, 트렌드적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아지경으로 빠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똑같이 가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미디어의 본질만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원소스 멀티 유저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소스는 다양한 방식의 미디어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이 주도하고 있는 미디어의 흐름이자 원칙입니다. 세상은요, 하나의 좋은 이야기를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만듭니다. 영화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웹툰도 만들고 웹드라마도 만듭니다. 이걸 가장 잘 하는 게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요, 정말 한 달에 영상이 10개 이상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존의 또 레거시 미디어,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가 한 달에 1개 만든 것도 급급할 때 얘네들은 한 달에 10개 만듭니다. 예. 왜 이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넷플릭스가 만들어진 배경을 본다면요, 넷플릭스는요,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철저히 후주자였습니다. 근데 뭘 봤냐면요, 이 메인 레거시 전통적인 미디어에 있는 인재들이 점점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넷플릭스가. 그래서 넷플릭스가 몰래 애플, 디즈니랜드 그런 인재들한테 몰래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야, 너 그 좋은 실력 가지고 한번 제대로 미디어 만들어 볼래? 우리가 판을 깔아줄게. 그렇게 해서 넷플릭스가 최고의 미디어 인재를 하나의 또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사명 의식을 심어준 겁니다. 넷플릭스 영상 만드는 애들은요, 돈 때문에 만드는 애들 아니에요. 사명 의식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영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 의식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에게 심겨줘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오늘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고민이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설교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설교도 컨텐츠화 시대가 되어야 된다. 예. 말로 한번 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에 틀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2번 영상입니다. 죄송합니다. 2번 영상입니다. 네. 2번 영상입니다. 2번. 네. 이것도 아닌데. 혹시 장창영 목사님 영상이 그래요? 요겁니다. 예. 플레이 하겠습니다. 네. 전도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전파된 지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19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전파되었으며 코로나19보다 그 파급력은 훨씬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코로나는 세상에 악영향을 끼쳤지만 이 복음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전염된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망을 품게 되었고 지친 영혼들이 이제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전도의 정석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전도의 정석은 능력 전도. 능력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 여러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달란트, 또 재능, 능력, 포지션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권위자, 능력 전도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정석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뜬금없이 노방에서 하는 노방전도입니다. 노방전도. 근데 노방전도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 속에 성령께서 압도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노방전도의 키포인트예요. 그럼 전도의 정석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관계전도.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나의 권위자이든가, 말하는 사람이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친구이든가. 친밀한 관계 속의 사람의 말은 들어보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과 오랫동안 교제해봤으니 거짓말은 아니네.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듣거든요. 여러분이 만난 메시아 구원자,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예수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제가 일부러 이 장천영 목사님 걸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첫 번째 제가 콘텐츠 설교를 잡았냐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형태만 바꿨을 뿐입니다. 저희가 이걸 하나 만들려면 제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요. 우리 직원들이 딴 일 못합니다. 세상에 돈 버는 일 다 포기하고 우리 이거 일 하는 것 우리 스스로 취합니다. 우리가 한번 패스 브레이크의 삶을 살아보죠. 뭐로? 미디어로. 이 시대는요,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새로운 길이 필요한데요, 모두가 말만 합니다. 길을 가져야지. 길이 필요한 때인데 대안과 프로그램으로, 대안과 프로그램 한국에 많았습니다. 예. 지금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가주고, 새로운 길을 가주면은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저는 코로나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길을 뚫어야 하는 새로운 영성의 패스 브레이커들이 우후죽순에서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미디어는 그 길을 뚫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예. 저는 그 도구에 집중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보여주면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 너무 놀랐습니다. 야, 설교를 이렇게 들을 수도 있네.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짧을 수가 있네. 수많은 감탄사가 나옵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유튜브 틀면 목사님 설교밖에 없었는데,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설교도 색다르게 보이네.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오늘 또 몇 군데 교회가 전화 왔습니다.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사실 직원은 두 분밖에 없어서 제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천영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로드미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드미션. 예. 저는 영상으로서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순교의 전 복음의 이야기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컸어요. 그런데 뭔가 제 삶 속에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표현하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앙생활이 좀 막연했어요. 열심히는 했지만. 그러는 생활 가운데 제가 홍대에다가 화려하게 미용실을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정말 그 미용실이 잘 되려고 내가 주님 앞에 잘해보겠다고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미용실, 그래도 홍대하면 강남에 이어서 두 번째 유행의 메카 아니겠어요? 정말 가장 중심의 자리를 잡고 화려한 그 미용실과 원장이 되어서
미용인들끼리는 잘 아는 그 로레알이라는 그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그 칼라 트로피라는 대회에 나가서 제가 대상을 받고 또한 그래도 안다는 연예인들도 오고 나름 세상 가운데서는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미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난 맛에 살았죠. 화려하게 미용인들이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보면 제 강의가 다 끝날 것 같아서 예. 이거 다음에 저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허들링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들링 영상, 예. 허들링이라고 씁니다. 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예,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상 문화 사역자들 모임에 가면은 다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도와주더냐? 예. 전 그들에게 묻습니다. 돈 받으려고 우리가 한 건 아니지 않냐고. 많은 콘텐츠 전문가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외주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 현실을 말하면 그럴 것 같아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성으로 길들여진 컨텐츠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모 대형교회 있을 때 봉급 받았을 때는 영상 쉽게 만들었죠. 제 밑에 직원 5명 있었는데 봉급 걱정 없이 살았는데요. 나왔는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보호 테두리가 없다는 것이 이 시대 최악의 미디어가 되고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 청소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꿈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점점점 상대적 발탁감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 많습니다. 그들은 다 미디어 중독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온전치 않습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마저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미디어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미디어가 아니라 교회가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반전 포인트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고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촬영하면 갈 때 있잖아요. 장비 바락바락 싸들고 조명하고 엄청난 장비를 많이 들고 갑니다. 어떤 노관에 후원받은 장비들 아닙니다. 우리가 다 샀고 제 집 팔고 차 팔고 이런 수많은 선교의 이야기 많죠. 예.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따가지 수많은 선교사적 눈물과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미디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적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힘이 없어서 많이 못 만들고 있지만 지금 선교사님들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좋은 기회인데 이때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이 컨텐츠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과연 지금 다음 세대들이 선교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도 받지 않는 세대들, 스스로 교회 떠나가는 세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지 가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보고는 수많은 청소년들은 그런 세대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을 깨우지 않는 이상 우리의 선교는, 그 선교적 위대한 가치는 언젠가는 셧다운되고 말 것이라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두 글자로 만들어야 할 컨텐츠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수없이 숨어있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습니다. 설교도 콘텐츠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 양식 이제는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드 콘서트라고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 콘서트도 만들고 있고요. 로드 렉처라고 지금 인강이 되게 뜨고 있습니다. 인강.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지식의 목마름이 너무나 커요. 예. 크리스천 강사님들의 컨텐츠를요, 혹시 설민석이라고 아십니까? 설민석. 예. 자, 그분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역사란 딱딱한 주제로 성공한 적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민석이라는 어떤 사람이 역사를 말랑말랑 컨텐츠로 만들었더니 대박 났습니다. 복음 대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복음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당겨질 때 우리가 이 복음으로 미디어하고 복음을 콜라보레이션 할 때, 예. 그때 복음 대박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기술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게 딸리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예. 이 제가 갖고 있는 미디어 기술을, 이 CG 기술, 화려한 영상 기술, 편집 기술, 촬영 기술 될 수 있으면 교회 테두리 안에, 복음 테두리 안에서 우리도 거기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소망이자 바람이고, 이 복음에 과연 이 미디어의 복음을 담아서 다음 세대들과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찾게 해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쭉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디어는 절대 개혁이 될 수 없고, 절대 미디어는 복음이 될 수가 없고 교회가 될 수도 없어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이 도구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거,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나라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미디어에 담을 수 있는 것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학자 다니엘 핑크가 미디어 인재들에게 6가지의 인재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디자인적인 감성적 요소, 스토리, 조화, 공감, 유희, 의미 등의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새로운 역량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이 컨셉, 하이 터치, 이야기를 만들고 공감하고 전파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하이 컨셉, 복음의 하이 터치 세대, 복음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그 복음으로 세상과 공감하고 그래서 복음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세대, 저는 그런 세대들을 새로운 뉴 리바이벌 세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뉴 킹덤 세대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디어 세대들은 더 이상 중독 세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파멸 세대가 아니고 더 이상 포기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온택트, 새로운 세상을 연결하여 새로운 나라를 열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온택트에 오는 복음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온택트에 오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확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최고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예, 40분 만에 끝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자의 강의를 들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